김남준 목사님의 100일 교리 묵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새 잡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바구니를 엎어서 한쪽 부분에 막대기를 세워서 걸쳐둡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주변으로 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조금씩 뿌려둡니다. 그리고는 실을 연결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를 잡아본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새가 날아옵니다. 새는 미끼를 주워 먹고 또 한 새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새의 친구들까지 여러 동원을 해서 모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새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날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 바구니 안까지 쌀과 보리를 먹으러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만 순간적으로 잡아당겨 버리면 그 새는 사람에게 꼼짝없이 바구니 안에 갇히게 되어져서 죽을지 살지 그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이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먹이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의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죄에 대한 판단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함께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100일 교리 묵상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죄의 감각을, 이 접촉 감각을 무디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처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부딪히고 유혹이 다가오고 타협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대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싸우다가 타협해버리고 조금 싸우다가 넘어지고 조금 싸우다가 이번에는 저주자라고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쉽게 용납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에 타협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전부 다 넘어진 것과 같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선배들로부터 권유를 받습니다. 어떤 권유를 받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술을 한번 마셔라. 술 한 잔만 해라. 딱 한 잔만 해라 라면서 선배들로부터 권유 아닌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박에 한 번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번으로 인해서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 한 개비를 한번 피워본 것이 담배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생으로서 담배를 펴서 되겠느냐 하면서 담배 피는 아이들의 담배를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 읽는 것도 참 좋아했었습니다. 많이 읽고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제가 만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하고 끊겠다,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친구 사이로 지내는 동안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줄곧 담배를 피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또 동기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모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담배 좀 끊어라,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라도, 네가 교회에서 섬기는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너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말들로
권면을 해 보았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심한 말도 해보았습니다. 친구로서, 동기로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로서 권면을 많이 해보았지만 결국 끊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 이성의 손을 한 번 잡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잡으면 짜릿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참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잡고 난 다음에 손을 잡을 때에는 그 마음의 감정이 현저하게 둔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손잡는 것만 그렇습니까? 거짓말은 어떠합니까? 한 번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거짓말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면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폭력은 어떻습니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후회할 거리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할수록 덤덤해지고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재미가 있고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 앞에서 허무하게 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에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징계가 되기도 하고 꾸지람이 되기도 하고 채찍질이 되기도 해서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말로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할 때가,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나 행위로나 말씀을 시인하는 삶,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들 하나가 있고 4월 말경에 딸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은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한 명을 출산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양육하는데 총 지출되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양육비 지출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립학교를 보냈다거나 특목고를 보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재수나 어학연수 등 추가적인 교육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비용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2009년 조사 때는 2억 6,20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보면 18%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 올해가 2017년도니까 아마도 더 증가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118만 9천 원입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 12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순수 자녀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명당 약 7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보건복지부의 평균치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들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 먹을 것 안 먹고 내 입을 것 안 입고 키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돈이 이만큼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자기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이러한 사랑을 감당하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예화지만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갔지만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쪽 눈만 누가 기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무명으로 이 청년에게 한쪽 눈만 기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절망감에 빠진 이 청년은 이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이 청년은 한쪽 눈을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을 기증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생을 애꾸 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청년을 다독이고 위로했습니다. 한쪽 눈을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붕대를 서서히 풀고 앞을 보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아들아, 그러면 네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인들 자기 자녀에게 더 주고 싶고 덜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비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를 주시는 것도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해야 하겠거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 사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도 전혀 상관없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하러 오후 예배 드리느냐? 날씨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가야지 무엇하러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한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느냐라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리석은 말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사생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은 잠깐일 것입니다.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우리를 아들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할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사생자는 없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면 참 좋겠습니다. 나 혼자 혹은 나 먼저 곧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 지친 자들을 곧은 길로 인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지쳐서 헤매고 있는 저들을 고쳐주고 징계 가운데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저들을 곧은 길로 안내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2017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은 물론이고 각 가정과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